할렐루야. 1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은 봄 날씨 같았는데 이제 오늘 눈이 오고 또 이제 또 다음 주는 좀 추워진다 그러죠. 우리가 새벽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역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사도행전이라든가 쭉 로마서를 참고해 보면 처음 2년은 그가 감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온 이태를 그가 그의 셋집에 유하며 복음을 전파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 2년 동안을 그가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아마 가택연금 상태 거주지를 제한받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젊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함께 바울 사도를 돕고 돌보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오늘 나오지만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이제 그리고 2년 동안은 그 로마 셋집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 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옥중서신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목회 서신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2장에서 어제 본문이지요. 교회는 거룩함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11절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라는 유명한 본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제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18절은 빌립보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2장 12절부터 18절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 그렇게 열심을 보였던 것처럼 내가 없을 때도 지금 나는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멀리 외출할 때 어디 출장을 지방으로 멀리 며칠 다녀온다거나 해외를 좀 여행을 다녀온다 할 때 자녀들에게 당부하잖아요. 아빠 엄마 있을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된다. 아빠 엄마 있을 때처럼 그래도 집에 제 시간에 들어와서 집에서 자고 씻고 그리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도행전 16장에 개척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열심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던 것처럼 나 없을 때에도 그런 진보를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너희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구원을 그럼 내가 이루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13절에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끝마치라, 완성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완성하라. 끝까지 임무를 구원의 그 선물을 그들이 끝까지 쟁취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내가 완성하는 이런 오해가 아니라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리는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지는 것, 이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에 순종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만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는데 13절을 보면 이것은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의 믿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한 바울 사도처럼 점점 더 성숙하고 또 점점 더 진보가 있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이것은 성숙한 사람의 자세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부장님 출장 가시면 약간 반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그 밑에 있는 차장님, 과장님, 모든 그 직원들이 부장님 한 명 휴가 어디 출장 가면 다 분위기가 사무실 분위기가 확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 심리가 부모님이 어디 가시면 자녀들이 확 풀어지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감독자나 책임자가 부재하면 분위기가 확 풀어지는 것처럼. 근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그래서 성숙한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유행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100일 동안 뭔가를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고 그걸 어떤 책으로 낸 그래서 프로 100일러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뭘 했냐면 코로나 시대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림 자기가 좀 관심도 있고 소질도 있는 건 아는데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이제 나이도 들고 주부가 되고 아이들도 막 크고 있는데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관심 있다고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에게 미술을 좀 지도했던 선생님이 100일만 그려보셔요. 100일만. 그래서 그런가 해서 이제 집에 아이들 스케치북이 있는가 봤더니 빈 게 하나 있는데 23장 있더래요. 그래서 100일까지 생각을 안 하고 요것만 한번 그려봐야지. 그리고 첫날 한번 한 장 그렸고 그 다음날 또 한 장 그렸고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도 3일 지나니까 좀 더 발전한 것 같고 일주일 지나니까 더 발전한 것 같고 그래서 스케치북 한 장을 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23장을 다 그리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옛날의 실력도 나오고 점점 더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어서 스케치북을 더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그려봤다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려봤더니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고 또 재미있게 쉽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나이도 들고 애도 키우고 이런데 이거를 취미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다른 걸 도전을 하는 거예요. 100일만 해보자. 운동을 도전을 하는 거죠. 운동을 아줌마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100일만 해보자. 그림도 해봤는데 운동을 100일 하니까 몸에 확실히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글도 좀 써보자. 100일만 써보자. 그래서 글도 매일 일기 쓰듯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들을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코로나 시대에 같이 10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은 책도 낸 거예요. 프로 100일러.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한 3개월만 하면 이게 습관이 된다. 제가
눈 수술을 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경을 평소에는 안 써요. 그런데 교회 올 때는 꼭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낯선 모습을 낯설할까. 그리고 저도 안경을 또 벗고 제 모습을 보는 게 아직도 그렇게 낯익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이때 안경을 꼭 쓰고 오는데 100일이 지났잖아요. 거의 매일 안 쓰니까, 새벽에만 안경을 쓰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안경이 없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예전에는 안경이 없으면 일상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눈 수술했을 때는 안경이 그러니까 없어도 보이는데 항상 찾았어요. 그래서 갖고 다녔고 쓰고 다녔고, 이게 한 100일쯤 넘으니까 이제는 오늘도 새벽에 내려와서 아이고 안경 안 갖고 나왔구나. 여러분, 이 뭐든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거를 일정하게 꾸준하게 어느 정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가다가 안경 안 쓰는 이유는 안경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려서 책상에 항상 두는데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시작한 결심들, 여러분들 100일이 쉬운 건 아니죠. 어떤 것을 기간을 꽉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 부부가 아이들 없어도 괜찮잖아요. 부부가 주일마다 저녁에 말씀을 나누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자녀들하고 또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진보가 되고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점점 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것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뭘 해서 완성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소원을 더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신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은 그 불평하는 거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그들이 망했습니다. 시비는 성도 개개인들의 서로 간에 대한 논쟁입니다. 내가 옳다, 당신이 그르다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진보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성숙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감사하고, 반대로 안 되었죠. 성도를 향하여는 시비를 하지 말고 서로 돌보고 용납하고 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12절부터 18절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신앙생활의 진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입니다. 누군가를 불평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옳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서로의 어떤 믿음의 시험이 오고요. 우리의 믿음이 병드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십시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라는 거죠. 반역하고 삐뚤어져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삐뚤어져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아까 그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 가운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세상은 거스르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할 때 오히려 그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수고하고 다름질한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 다름질과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하여 빛으로 드러나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기쁘고요.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과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전함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기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 믿음의 재물,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된 그들의 성도의 거룩한 삶과 그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것에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입니다. 그 재물에 향을 더하고 재물 위에 쏟아붓는 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결을 마치는 것입니다.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나를 보면서 또 기뻐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감옥에 있는 분의 태도가 아니죠. 감옥에 있는 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뭐 나의 믿음은 고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도 떨어뜨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그들의 성장을 독려하고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두 동역자들 또 어떻게 보면 두 제자를 천거합니다. 19절부터 24절에는 먼저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재판의 결과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기다리니까 먼저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냐면 19절을 보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 빌립보 교회의 어떤 믿음과 또 그들에게 바울 사도의 사정을 알려주고 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고 이제 전해줘서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주 안에서 너희의 사정을 알미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처럼 편지가 있고 지금처럼 그때도 편지는 있었지만 대륙이 떨어져 있잖아요. 빌립보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로마는 이탈리아 쪽이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해 듣는데 시간차가 있고, 또 이방 교회에 세웠던 교회들이 얼마나 잘 있는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첨가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나랑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고 전할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든가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일은 자기 일을 다음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평안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하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지. 내가 경제적으로 좀 바로 돼야지 하나님의 일도 하지. 우리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디모데를 발탁을 했죠.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노 로이스의 믿음을 물려받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머니와 외조모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할머니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빠들은 회사 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가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의 이름과 그 할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처럼 신실하게 훈련되고 연단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 제자 삼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제자 삼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케어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아빠들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진실되게 천거할 수 있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정이 되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하노라.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가지 못하죠. 순교하게 됩니다.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낸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어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다가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가 돌아가라.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아니 바울 사도를 돌보라고 파송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느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25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려 함이라.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파송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25절을 보면 그는 나의 형제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고 그리고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사도의 반열로 높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전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우요, 또 나의 형제 같은 사람이요, 또 너희가 보낸 사자, 대리인이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요, 자매요, 또 함께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전우인 거죠. 전우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어제 뉴스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이등병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육군 부대는 우리 건이 복무하는 부대거든요. 이등병이니까 이제 이 아이는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혹한기 훈련은 원래 땅 파고 땅 속에 들어가는 건데 요즘 그냥 연병장에서 텐트 치고 자나는데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통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어제 뉴스는 금요일 날 나왔는데 실제 사망은 수요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언론에 공개된 건 이틀 뒤인데,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유를 모른다. 날씨가 최근 들어서 가장 따뜻했고 이등병이라서 텐트에 2명이 있어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사망한 상태고, 그러고 막 같이 훈련 받았던 병사들, 같이 사진 찍어둔 사람들, 그 훈련을 계획했던 사람들, 지금 부대가 아주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거의 바로 옆 부대입니다. 같은 여단 안에 바로 얘는 영월에 있고 정선에 있던 부대 대대에서 일어난 건데, 그래도 마음이 참 안 좋은 거죠. 남의 일 같이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훈련받고 같이 제대로 받았던 이등병은 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고, 근데 부모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전우는 이런 겁니다. 전우는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믿음의 동역자로, 또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웠던 전우로, 함께 동원교회를 섬겼던 귀한 직분자로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향한 마음, 빌립보 교회들을 향한 마음은 정말 아버지와 자녀 같아요.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 같고, 큰형과 동생들 같고, 여러분, 우리도 또 이런 믿음의 관계가, 또 서로 다 관계를 그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명씩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죠. 교회 안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또 서로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를 던질 수도 있는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마음과 에바브로디도의 또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었는데 근심하는 거예요. 뭘 근심합니까? 내 병이 들어서 내 병이 낫기를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들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것 때문에 그걸 알고 심히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 병 때문에 자기를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근심할까 봐 그걸 근심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심각한 병이 들었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서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었을 때 바울 사도도 근심이 얼마나 컸던지 내 근심에 근심이 더하여졌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를 고치셔서 내 근심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근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근심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들을 근심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드는 와중에 교인들이 근심할까봐 거기에 근심을 더하고,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근심에 근심을 더하고, 그러니까 이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근심인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 때문에 부모를 사랑해서 근심하는 것, 이런 거와 같은 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내가 에바브로도가 병이 낫자마자 그를 급히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을 멈추고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나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바브로도가 돌아가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십시오. 내가 보내는 디모데, 또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존귀 여기십시오.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리고 나를 섬기는 일에 또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일을 구하지 않는데,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로서 제가 항상 부끄럽고, 또 여러분들도 또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 몸, 내 시간, 내 관심. 근데 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항상 먼저 수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23년 새해에 여러분 이제 보름도 지나지 않았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노사도가 멀리 이방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제자들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아비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노사도를 돌보기 위해서 또 선교의 후원을 하고 또 사역자를 보내서 그를 돌보게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는 병들고 낫고, 그러나 그 병들고 낫고가 자기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사람들, 자기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또한 생각하며 근심하고, 이러한 서로를 향한 마음들, 이것이 서로에 대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귀한 사도와 또 동역자들과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믿음으로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 우리가 새해 처음 가졌던 그 결심,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기쁨과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